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하고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에 배에 탄 청교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청교도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환난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가 없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십니까?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러한 감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 무슨 형통, 성공, 열망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아주 절박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교도들은 먼저 건강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1620년 10월 몹시 추운 때입니다. 긴긴 항해 끝에 102명으로 출발한 사람이 배 안에서 괴열병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무려 48명이나 죽었습니다. 대략 절반이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거에 대한 감사,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들이 드렸던 첫 번째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처에 대한 문제였어요. 낯선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무를 찍어서 먼저 교회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통나무 오두막집을 7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그 교회에 모여서 장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감사한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플리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가지고 온 종자 몇 가지를 심어 봤습니다만 토양이 달라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수 얼마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어느 식당, 어느 가정이든지 온통 칠면조 요리입니다. 저도 칠면조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이렇게 맛이 없는가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닭하고 칠면조 어느 것이 더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야 물어보나 마나 닭이 맛있지. 그럼 왜 칠면조 먹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서 눈물과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청교도들은 위대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 멋진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생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근심 걱정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닥친 이러한 추수 감사 예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요.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 감사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빈손 들고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라는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성중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다가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 믿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이들과 더불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고구마같이 길쭉한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거리가 대략 240km 정도 됩니다. 재물을 짊어지고 며칠 몇 날 걸려가지고 성전에 모여 저들이 절기를 지킨 것을 생각하면은 목감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추수감사절 만사 제껴놓고 모두들 더불어 교회로 달려나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약속되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었고요. 우리의 양이 없었어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꽝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바로 미리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한 주간을 앞뒀어요. 일주일 동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있게 강건함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외치며 나가십시오. 이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상황입니까? 최악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의 변화예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500리터의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의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힘이 듭니다만 근육과 알통이 불끈불끈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압박과 고통, 이것을 영적인 아령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져 가고요, 악한 마귀의 시험거리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길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길이 막혀도 공사 중이라고 하면 불편해도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고난,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믿는다면 그까지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힘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추수감사절기에 드려진 짐승을 합치면 숫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 숫염소가 8마리, 도합 215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기, 어떤 명절보다 많은 수의 짐승을 제물로 삼아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감사는 1년을 통틀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절기 한 주간을 앞두고 또 시편 3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양의 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레위인들이 각 구절의 앞부분을 선창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괜히나 칭칭나네라고 외치며 흥에 겨워 노래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의 찬양이 이게 136편입니다. 자, 1절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배짱으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낭망스러워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는데 막 산만한 뚱뚱한 여자가 아이를 8명이나 데리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답니다. 근데 지난주 자신의 설교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나는 뭐라고 감사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한참 생각이 난 후에, 하나님, 이 옆에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나는 참 애 많이 낳아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말이요,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감사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지적을 낳는 거룩한 주문과도 같은 겁니다. 식사할 때 5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는 아이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녀를 볼 때 어느 아이에게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일도 잘 풀리고요, 인맥도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보다도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러면 목사님, 요즘에 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나는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무슨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평범한 것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자,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 보고 감사합니까? 6절에 보면은요, 땅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길 가면서 땅바닥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9절에 보면 달과 별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나요? 이 시편 136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별들이 1년에 딱 한 번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별을 보면서 감격할 거예요. 근데 매일 밤 별들을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가 처음 내린 날, 이 백성들은 다 감격했어요. 그런데 어저께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요리인데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평범한 것에서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늘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때 바울은 핍박과 고통, 시련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아주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범한 인생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난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환난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불평하다가요, 감사거리 다 놓치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보리밥, 꽝보리밥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보리밥이 성인병,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싫었던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유익이 됩니다.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가득 차야 합니다. 감사하면요, 축복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최상의 열쇠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지고 이유를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면요, 초장부터 사탄의 강력한 진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쉽게 펼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도 웃어야 소화가 잘 되고요, 골목에서도 웃어야 친구와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도 웃어야 거래처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단골이 생기는 거예요. 웃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물 가운데 인간들에게 감사, 웃음보를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승질나면 껄껄대며 더 크게 웃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이 추수감사절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너의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주간 남은 이 절기 잘 준비하여 지키십시오. 감사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어요.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한 주간에 단단하게 여러분들 추수감사 절기를 준비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경이 터전이 넓혀지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